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빈 바구니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먼저 꽃을 가득 담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바구니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히 꽃바구니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스승이 생선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이 바구니는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생선 바구니죠. 그러니까 봐라. 똑같은 바구니인데 꽃을 담으면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비린내가 펄펄 나는 생선 바구니가 되잖니?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렇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사람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 이 중심이 뭐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은 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는 다윗은 내 마음에 너무나도 합당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네 마음은 내 마음에 딱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야, 네 마음은 굉장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 마음을 언짢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죄는 똑같이 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회개를 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무엇을 교만이라고 합니까? 마음에 교만이라고 써진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신이 이룬,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결과물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마음 상태.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고 자신을 더 먼저 자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맨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로 지금 잘 못 나가고 맨날 그냥 실패하고 맨날 이렇게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만할 가능성 높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패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우선해요. 왜? 자기가 성공해봤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선택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좋은 것, 잘하고 있는 것은 애써 무시하거나 그것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나쁜 것,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걸 이렇게 과대로 평가를 하거나 또 지나치게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장단점이 동시에 있거든요. 또 똑같은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고 너무 불평하고 너무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은 왜 생길까요? 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매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적인 상처. 그래서 컴플렉스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그냥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 그냥 다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어. 그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자신들의 상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좀 삐딱하게 태어났구나.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적인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걸 매사가 좋게 안 보이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좀 인정할 줄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좀 태어날 때 좀 삐딱하게 태어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매사를 딱 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먼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뭐 보고서 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올라올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몇 번 검토하고 나한테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딱 저는 받자마자 오자 이런 거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그래요. 신기하대. 그렇게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사님 받자마자 그게 보이냐?
그게 왜 그러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삐딱하게 태어나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다스리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나쁜 마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쁜 마음을 새로운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마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이 깨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고집피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그냥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꿔야 해. 이게 깨진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깨지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나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막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마음이 깨져가지고 그동안에는 맨날 아래 것,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성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쁜 마음을 깨트리고 새로운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쾌한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나쁜 마음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서 갖게 되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것을 좀 알아보자고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마음이에요. 옛사람으로 살 때는 뭘 우리가 우선을 해요? 내가 우선이 되고 아니면 돈이 우선이 되고 출세가 우선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보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는 거죠. 아멘?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마음. 이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뭡니까?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확실한 기준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요즘 그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그 국무총리 후보라든가 장관 후보들 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에서 박사 받아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어때요? 자동차 벌과금을 내지 않아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32번이나 차가 압류됐대잖아요. 우리 중에 한 번이라도 압류된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국무총리 후보까지 오른 사람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공적인 출장에 자기 가족을 한 번 데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데리고 다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 후보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가나요? 그런 일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살까요?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최연소 서울대 교수가 됐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법학 교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식 대학 하나 보내는 데서도 그렇게 허점투성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생을 잘 산다는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딱 갖고 보면 뭘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뭘 내가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이 보인 거에 따라서 구별한 거에 따라서 할 것은 하고 살고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막 명문대 안 나오고 박사 아니어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쟤네들보다 훨씬 나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헤아리는 마음. 여러분, 거울이 더러우면 내 모습이 잘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죠. 하지만 거울이 깨끗하면 내 모습은 고스란히 잘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삶을 비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잘 비춰보면서 나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난 모습, 나의 못난 모습, 나의 깨끗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잘 성찰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추하고, 어떤 부분은 잘났고,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잘 명확하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헤아려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나는 10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고 막상 해보니까 내가 500개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딱 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뭐 10까지는 안 돼도 9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차이가 최대한 작은 것을 가리켜서 메타인지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그 메타인지에 대해 말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이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타인지를 개발하고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를 잘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평상시에. 네 번째 또 새로운 마음은 뭡니까? 때를 잘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타이밍을 잘 분별하는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작은 새도요, 알을 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알이 깨어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알을 품고 기다리잖아요. 새들은 본능적으로 그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먹는 거잖아요. 너무 때가 이르면 설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못 먹고, 너무 때가 늦으면 그냥 열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못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못 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타이밍을 안 놓치고 살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욕심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면 막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다가 먼저 따버리든가 아니면 너무 욕심 부리다가 때를 놓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든가 그런 거거든요. 타이밍 놓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다리면서 삽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마음이 막 흔들려. 요동쳐.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마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마음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겠어요? 첫째, 이거 중요해요. 적으세요. 첫째는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하는 일까지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첫 시간 말씀 묵상이라는 게. 이거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그러면 그걸 즉각 회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니까 그게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죄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자리에 나쁜 마음이 둥지를 틀고 꽈리를 틀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야. 말씀 묵상에서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그래서 내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술에 배는 안 부르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위대한 의사다. 왜 그래요? 사람을 건강하게 지키는 유일한 처방이 이 마음의 평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의 병도 떠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리 교인들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러거든요. 아니 왜 스트레스 누구는 받고 싶어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고 막 찾아왔어.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해. 걱정이 가득해. 그럴 때 그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감사를 내 마음에 채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가득한 마음도 감사를 자꾸 채우다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잖아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양호합니까? 아니면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 그 감정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잘 모르겠죠. 어떤 감정인지 잘 분별이 안 되죠. 감정의 윤리학자라고 불리우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연구했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몇 개? 48가지. 그만큼 많아. 48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제 본질을 규명을 해놨어요. 근데 스피노자 책은 어려워요, 읽기가. 근데 그것을 갖고 우리나라의 강신주라고 하는 작가가요, 책을 썼어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보다 좀 더 쉽게 이 48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이 잘 이게 안 되는 분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내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그런 것들을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외로 내 감정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내 이 감정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내 마음의 상태를 컨트롤하는 것을 굉장히 잘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48개까지 감정으로 분별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고 적어도 4가지 정도로는 분류가 가능해야 돼요. 즉 희, 노, 에, 락. 내 지금 현재 감정이 희다, 아니면 노다, 아니면 애다, 아니면 락이다. 이 정도는 내가 딱 규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 감정은 뭐지 이거? 흰가? 아니네, 노네. 이런 판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감정을 들여다보고 느껴보려고 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것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꾸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마음 가꾸는 것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명상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힌두교 같은 종교에서는 이 마음 가꾸는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꾸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가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이 마음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을 가꾸는 것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삶이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가꾸는 것은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잘 가꾸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이런 가운데서도 먼저 거기에 있는 내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맞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가꾸고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잘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